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네, 잘 주무셨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보통 성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옛말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내적인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재건의 사업까지 다 끝났다, 완결됐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적 갱신과 변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초막절이 끝난 지 이틀 후에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성회로 모입니다. 모인 시간의 절반은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엎드려서 자복합니다. 율법을 깨닫도록 도움을 준 레위인들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송축한 다음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회고를 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나, 저떻게 인도하셨나 하면서 회고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린 조상들과 자신들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달은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세상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미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을 늘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죄가 많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그게 또 신앙생활이겠죠.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이르기를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초막절 집회가 끝난 직후에 사람들은 곧바로 금식 성회를 엽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권면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그 굵은 베옷을 입고서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낮에 4분의 1 동안 서서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낮 4분의 1은 약 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인 거죠.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아침도 안 먹고 그 시간 동안 서서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런 자리였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누가 낭독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레위인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 9장에서 레위인들의 율법 낭독이 3번이나 걸쳐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곧바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8명의 레위인이 단에 올라서 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랴, 바니, 그나닌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와서 율법의 말씀을 서서 듣고 자신들의 죄를 엎드려서 고백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 드릴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점을 자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갑니다. 이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이 삶에,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가만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 번째 율법 낭독은 레위인들의 고백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단락이 찬양, 역사를 회상하는 형식의 고백, 그리고 현재의 죄에 대한 고백, 애통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레위인들의 기도는 성격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8명의 레위인들이 단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레위인들은 사람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또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주제인데요.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구분이 된다, 구별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성은 거룩하신 성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레위인들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70인역에는 5절에서 37절을 에스라의 기도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레위인들의 기도로 보는 것이 정황상,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그 9장에서 10장까지의 문맥상 더 적절해 보인다고도 말을 합니다. 레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에 대한 송축으로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영광 가운데 임하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만물의 창조주니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홀로 여호와시다. 그분은 홀로 여호와이시다. 이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유일 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또 하나님의 독특성과 초월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대상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또 포함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까요.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레위인들의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이스라엘 그 조상 아브라함의 그 부르신 것에 대한 회고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셨다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죠.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8절 후반절은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한 약속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귀환을 한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라는 말씀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손길이 동일하게 자신들에게도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은 전반적으로 회개와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자고요. 이스라엘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되찾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 영감을 받아서 변화를 이루는 의지를 가집니다. 내가 필요해서 바꾸거나 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바꾸거나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게 아니라서 바뀌고 바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우리는 가장 우선시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런 거 안 필요하시잖아요. 바울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거저 주셨으니까 은혜죠. 내가 뭘 해서 주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틀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우리 실수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의미 있는 순간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 그제의 실수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어제에 이룬 것, 오늘 이룬 것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가 은혜로이 오늘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면서 오늘 하루 시작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오늘 주실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실 테니까요. 가족분들과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들의 죄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깨달은 이스라엘은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엎드립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온전히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들어쓰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작합니다. 나의 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통해 한 걸음 더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